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쫓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입니다. 다 앞에 새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형용사죠. 새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온 목적이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그들의 더 이상 그 비난을 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른 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다른 것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금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잔치하는 날이 그 금식하는 날하고 맞물렸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을 시키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을 금식시키지 않고 이렇게 먹고 마시게 하느냐라고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부정한 것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너희들 신앙적인 태도가 경건치 못하다라고 이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3가지 비유를 가지고 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금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반박하신 것은 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결혼이라는 이러한 풍습, 결혼이라는 이러한 관례, 이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거기에는 신랑이 있고요. 신랑을 찾아온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일주일 동안을 같이 잔치를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풍습에 7일간 그 혼인잔치를 했거든요.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혼식뿐만 아니라 신혼여행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신혼여행을 가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7일간 그 혼인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 가운데 있는 동안 유대인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걸리게 돼 있겠죠. 7일간 계속 하다 보면 금식하는 날도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혼인식을 하게 될 때 신랑과 함께한 하객들은 금식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왜? 잔치니까. 그날은 특별한 혼인 잔치이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날 금식하면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그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주님만 아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죠.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혼인잔치 하는데 그 신랑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비유에서, 이거는 비유죠.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건물하고 결혼하지 않으시겠죠? 바로 우리랑 결혼하신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와 결혼한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결혼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그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일시적으로 신랑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뺏기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딴 때는 몰라도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최소한 성금요일에는 그래도 한 끼라도 아니면 두 끼라도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 시간이니 금식 문제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형식화되어 있는 이러한 금식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신랑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새 옷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36절에 보면은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낡은 옷이 있어요. 헌 옷이 있습니다. 헌 옷이 헤어졌어요. 빵꾸가 나가지고 뭔가 덧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옷을 사가지고 새 옷을 잘라가지고 그거 덧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새 옷으로 거기서 한 조각을 잘라내가지고 낡은 옷에 거기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덧대고 꼬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상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새 옷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앞에서 첫 번째 비유에서,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새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 옷도 지금 동일한 것을 지금 예수님은 반복해서 비유로 계속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도 새 옷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구체화시킨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 이런 것도 새 옷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금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함께 죄인들과,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자기들도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새로운 선언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도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으니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이 바로 새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낡은 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러한 생각들, 교훈들,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오늘 우리가 금식해야 되지 않느냐, 경건한 사람들은, 우리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날에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시키지 않느냐, 이걸 문제 삼고 있었지만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옛 것을 말하는 거고,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때에는 지금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세 번째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비유는 37절서부터 3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군요. 여기서는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새 포도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새 포도주도 당연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새로 담근 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낡은 가죽 부대는요, 여러분, 새로운 가죽 부대하고 낡은 가죽 부대의 차이점이 뭐냐면, 낡은 가죽 부대는 그것이 마르고, 그렇죠? 가죽은 또 마르잖아요. 이렇게 팔레스타인 같이 건조한 지역에서는 가죽은 쉽게 마르게 됩니다. 마르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갈라지고 쉽게 뜯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를 거기에 담았다가 그 빵빵해지면은 이 말랐던 이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술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그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낡은 전통 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포도주를 주님의 피라고 하면서 마십니다. 떡을 주님의 살이라고 하고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려고 하는, 주님과 일치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거행합니다.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비유지만은 새 포도주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부대는 무엇일까요? 여기는 새로운 또 부대가 나옵니다. 새로운 부대. 새 부대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다 새롭다라는, 새로운이라는 형용사에 의해서 수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비유에서는 새 자는 안 들어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막 혼인잔치, 결혼식에 이렇게 온 신랑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해요? 새 신랑 그러잖아요. 새 신랑. 예?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헌신랑 되겠지만은 막 결혼하고 있는, 결혼했어도 그래도 최소한 1년, 2년은 만나면 새 신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삶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하고 같이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또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립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지내다가 결혼함을 통해서 이제는 반드시 두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는,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고요. 정말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기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청년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저 자신도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서 정말로 자유로웠던 사람입니다. 예. 뭐라고 표현하죠?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면은, 저를 뭐라고 사람들이 비유했냐면은, 그 후배들이, 형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같대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리 가고 바람이 저렇게 불면 저리 가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정말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이러고 있다가도 그냥 마음이 동하면은 딱 떠나서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산에서 며칠 지내다가 오고, 바다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집은 어머니 계신 집이 있지만은, 물론 나중에 철이 들어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해가지고 날마다 그 한 달에, 아마 제가 20대 때 한참 많이 좀 쏘다니고 그럴 때는요, 자유롭게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집에 들어갔나요? 그것도 옷 갈아입으러 들어갔죠. 그때도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밤늦게 들어가서 문이 잠겨 있으니까 키도 없어요. 담 넘어 들어가고. 제가 담을 잘 넘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 몸이 많이 무거워져서 못하겠지만은, 그러던 자유로운 영혼이 결혼하고 나니까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집에 안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외박이라는 것은 뭐 공식적으로 무슨 세미나 가거나 무슨 뭐 어디 가기 전에는, 그래서 저는 또 결혼하고 나서는 항상 집사람이랑 둘이서 같이 다녀 버릇해가지고 혼자 뭐 이렇게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진짜 손꼽을 정도예요. 진짜 결혼하고 나니까 매여서 사는데,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행복한 매임?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행복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결혼해가지고 어느 정도 있으면은요, 남자들이 이제 아이들까지 생기고 나면은 이 아내가 애들 데리고 어디 멀리 가면은 그렇게 좋아한대요. 처음에는 슬픈 표정으로 나 혼자 어떻게 밥은 어떻게 챙겨 먹어 이러다가도 가고 나면은 그냥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왜냐하면 오래간만에 그 자유를 누리는 거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죠. 뭐 깨우는 사람도 없죠. 그렇습니다. 결혼하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우리가 그런데 반드시 겪어야 될 것입니다. 새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새 신랑을 맞이하는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새 신랑을 맞이했거든요. 여러분, 남자만 바뀌겠습니까? 여자도 엄청나게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마 여자분들도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그냥 아가씨로 처녀로 이렇게 있을 때는 뭐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또 혼자서 있으면은 귀찮으면 밥도 안 해먹고 나가서 밥도 사 먹고 그러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 밥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아내가 뭐 밥만 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신랑 밥은 해줘야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들을 왜 안 하시지? 나 이상하네. 요즘은 시대가 조금 수상해가지고요, 여자분들한테만 밥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것도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멘을 안 해서 이게 큰일이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처음에 아차도에 가서 이렇게 지낼 때 사실 저는 어쩔 수 없이 삼식이었어요. 아시죠? 삼식이. 집에서 세 끼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사 먹을 데도 없고, 교인이 뭐 불러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하면 그때 가서는 나가서 먹을 수 있지만은 거기서는 사 먹을 수 있는 데도 없고, 섬에 있을 때는 그냥 세 끼를, 또 제가 철저하게 아침을 챙겨 먹는, 세상에 7시 배를 타야 되면은 6시 몇 분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밥 먹고 나옵니다. 아주 못됐죠. 그런데 그래야지 제가 살 것 같거든요. 아침을 꼭,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철저하게 아주 훈련을 시키셨어요. 아침밥 먹는 훈련을. 그러니까 새끼밥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을 다 해주려면 저희 집 사람도 얼마나 결혼해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고생했겠어요. 그렇게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생을 우리가 고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행복이라든지 새로운 삶의 변화를 사실은 도외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 내 삶에서 잃어버린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됨으로 결혼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날 놀러 가고 싶습니다. 어디 여행 같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갑니다. 왜? 교회 가야 되니까. 아멘. 그러나 충분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고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래간만에 이제 집에 갔다가 저희 모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모교회를 방문했더니 그때 이 교인들과 함께 저희 교회 방문했던 그 부목사님 한 분이 오산교회 너무 좋더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오산교회를 딱 보고 나니까 자기가 꿈꾸던 그런 교회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산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막 그 도시에서도 와서 하루를 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전원교회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고 목사님 해보시라고. 사실은 해보시라고가 아니라 이미 제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던 것을 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분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인터넷에 올리면은 대박 날 거래. 요즘. 근데 제가 그것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김포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이렇게 뭐 조금 시설도 굉장히 열악한데 조금 준비해 놓고 인터넷에 올렸더니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를 온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좋은 시설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수련회 장소가 요즘은 이게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요즘 너무 크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우리는 이제 수련회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주말이나 와서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쉬고 그리고 하루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또 정말 쉼을 얻고 힐링을 하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면은요, 서울 인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예, 우리 장로님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다. 예.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거. 여러분,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혼인하면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것을 제약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새 옷을 입게 되면, 여러분 여기 영적으로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의 삶이 아니에요.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새 옷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새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을 옷으로 입습니까? 이게 비유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왜 옷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면은 물론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있지만 내적으로 변화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대단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교복의 시대가 아닌데 한참 우리나라도 이제 교복을 입었던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남학생들은 대부분 거의 비슷한 교복을 입었었어요, 저희 때는. 그런데 여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교복이 달랐죠. 서울에 있을 때 보면은 이화여고 딱 그 옷을 보면은 딱 옷만 봐도 아, 이화여고 학생이네? 라고 교복을 보면 딱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딱 봤을 때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크게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서 자꾸만 사단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좀 잘못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욕먹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면은 그냥 짐짓 같이 술을 한 잔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예? 그러나 여러분, 신학적으로 술 먹는 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술을 안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입에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같이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입으로 더러운 것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술이 더러운 건가요? 아니요, 술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술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이 더러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교회를 다시 나오고 신앙을 회복하면서 완전히 그때로부터는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죠. 입에 대지도 않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이 변화된 삶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느 학교 교복을 보면은 어느 학교 학생이네라고 알아보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보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인천의 병원에 이제 지난번에 건강검진 받은 거 이제 결과를 보러 갔다 오면서 초지대교를 지나서 이제 오면서 쭉 오다가 논 한가운데 이제 중간에 집사람이 이제 갔다 오면서 약간 배가 고프니까 옥수수가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마침 또 옥수수 파는 데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차를 대고 옥수수를 사러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더니 연세가 좀 지긋하신 아주머니하고 아저씨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안에서 사람이 없었는데 안에서 이렇게 쉬고 계시다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옥수수 얼마예요? 하고 이제 묻고 이제 옥수수 사는데 제가 이렇게 사가지고 나오는데 그런데 아주머니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이세요? 그래. 아닙니다. 그냥 옷을 그냥 남방을 입고 갔거든요. 편한 남방을 입고 바지 입고 가는데 아마 제 목소리 때문에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처음부터 목사님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감리교 목사입니다 라고 이제 제가 이제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이제 차를 이제 출발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약간은 찜찜했지만 신부라고 하기 전에 목사라고 먼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집사람이 오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천상 목사라고. 이거 이상하네, 분위기가. 제가 목사라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니 그냥 옥수수 파시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저를 그렇게 알아봐 주셨다니까요. 더 이상한 거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셔요? 그 송정역에서 제가 고천까지 차를 고천교회에다가 세워놨기 때문에 밤 늦어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서 택시를 탄 적이 있었어요. 택시를 타서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고천교회로 가주세요. 그랬더니 택시기사분이 이렇게 가다가 저랑 몇 마디 나누더니 그런데 권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티를 입고 가방을 메고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권사님이 한 이렇게 연령대를 보니까 집사하기는 조금 그렇고 장로하기에는 좀 그렇고 권사로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찍어서 권사님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쩐지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이분도 이제 옷차림 때문에 목사님 같은데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시냐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보니까 믿는 사람 같고 또 이렇게 이 포스는 이렇게 목사님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옷차림이 이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감리교인이더라고요. 아마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 기사분이 저한테 큰 감동을 줬어요. 뭐냐면 그러면서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자기 아내가 여선교회 회장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아내를 존경한다 라고 진심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아내를 존경한대. 어떤 면에서 존경하느냐? 그의 신앙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정말 목사님에게 잘 힘이 되어주고 잘하는지 자기는 그냥 이 겉다리로 자기 와이프 때문에 덕분에 신앙생활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 권사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 그분이 이제 제가 몇 마디 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말하는 그 발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제 나이대가 돼가지고 말하는 거는요, 굉장히 갈라지고 거칠고 사람 들을 때 불편한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벌써 마스크가 또 다르겠죠. 얼굴이. 그런데 저희같이 늘 찬양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해도 깨끗하게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도 그 풍채를 보고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양복에는 늘 저희 여기 양복 여기에는 보면은 배지가 하나 달려있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은 배지를 지금까지도 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달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늘 갈아 껴서 양복에다 꼭 달아서 입습니다. 왜냐?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처음 목회자가 돼서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제 마음을 다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게 해서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항상 목사라는 그러한 의식을 제가 스스로 갖추기 위해서 항상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양복 입었을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삐뚤어지면 좀 똑바로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포도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새 부대가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새로워져야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더러운 거, 그거 가득했던 거, 그거 그대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변화돼서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옛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무엇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듯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남자인데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남녀 구별할 거 없어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는 무엇을 말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 다른 존재지만은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의 의미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와 이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라는 건 아예 그런 단어조차를 떠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습니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똑같습니다. 예? 요즘 무슨 여성 혐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여자는 남자보다 체력적으로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남자들이 좀 하고요, 또 섬세한 일은 여자분들이 잘하니까 여자분들이 하고 서로 도와오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은 직책이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하는 일,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하는 일, 권사님, 또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 또 이 여성교회 회장님, 남성교회 회장님, 이렇게 우리가 성가대, 찬양대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많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차별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정규직하고 또 비정규직하고 얼마나 큰 차별이 있습니까? 예, 엄청난 차별이 있어요. 이러한 차별이 세상에서는 만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을 때는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움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왜냐? 예수님이, 당신이 새롭게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안주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옛것이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옛것이 돼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이단이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이단은 보수주의입니다. 보수. 그건 뭐냐면, 보수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해왔던 것이 옳다라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가 해온 것이 익숙해지니까, 이게 편하니까 다른 사람이 새롭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같이 성경을 펼치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묵은 포도주가 정말 좋다라는 표현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새 포도주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은 뭘까요? 사람들의 습성이 원래 포도주도 묵은 포도주가 맛있잖아요. 누구에게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예? 먹어보면 오래된 묵은 포도주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는 그 맛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새 거는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옛날 게 맛있어. 이거 100년산, 프랑스산 어디 거 100년산이야. 이게 맛있는 거야. 하고 새 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포도주는 묵은 게 더 맛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묵은 것을 청산하고 새 포도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자들은 과거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에 이제 처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아주 나쁜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교회가 편안한 거에 익숙해지면은, 내가 해왔던 것에, 내가 그냥 익숙해진 것에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되는 교회는 교회 안에 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고, 그 문제들이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수님께서 오늘 새 비유를 통해서 다 새로운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새로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신랑, 새 옷, 새 포도주. 또한 새 포도주를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옛것에, 낡은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심령을,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